안녕하세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 서울 세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을 통해서 오늘 아, 아, 조금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비대면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환영합니다. 날이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은데 날이 워낙에 이제 푹 하다가 추워지니까 좀 쌀쌀하네요. 오늘 함께 보실 저희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세교회 가르침 계시록 해설 409장 409-2항에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해설을 하면서 두세 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2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계신 분이 누군지,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고 불리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게 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종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관련해서 계시록 해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섬기는 것 그리고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님께서 그분의 신적 인성에 관하여서는 종 그리고 사역자라 불리신다는 사실을 보아 아주 분명하다. 그분의 신적 인성에 관하여서 종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심으로써 아버지를 섬기셨기 때문이다. 못 보는 자 그리고 못 듣는 자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마치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시고 지각하지 못하시는 분과 같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온유하게 이끄시어 그를 꺾지 않되 구부리시며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고 지각하는 사람이 꾸짖고 징벌하는 것과는 달리 그분께서는 보고 지각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못 보는 자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다. 주님은 신적 진리의 측면에서 못 보는 자라고 불리시며 그 때문에 종이라고 불리신다. 그리고 신적 선의 측면에서 못 듣는 자라 불리시며 그 때문에 사자 또는 천사라고 불리신다. 이는 보지 못함은 이해성과 그에 따른 지각에 관계하며 듣지 못함은 지각과 그에 따른 의지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신적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말하자면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분께서 신적 선을 가지고 계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각하시는 것에 따라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글쎄 요즘 세대에는 사실 종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저희가 요즘에 누가 누구를 가리켜서 종이다 이렇게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먼저 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낮은 단어인지, 얼마나 낮은 의미를 뜻하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구태여 얘기하자면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 하인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혹은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또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예배하다 또는 경배하다 라는 뜻과 관련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국에 종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 되시는 어떤 분을 위해서 묵묵히 일을 행하시는 분이겠고요. 사실 종은 그가 섬기는 사람 앞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지킬 체면도 없고요. 사실 딱히 내세울 권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종이라고 불리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된 이유에서 창조주이시자 구주이신 주님께서 종이라고 불리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신약성경에서는 아버지라고 일컫고 구약성경에서는 이제 여호와라고 일컫는데, 아버지 또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혼을 그분의 참된 본질로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분의 혼은 순수한 신적 사랑 그 자체이셨으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혼이 뜻하는 바 그대로 행하시고 이룩하셔야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분 자신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인성, 특정하게는 마리아에게서 받은 인성을 본다면 그것이 지녔던 그 유전성 그 자체는 사실 불완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인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교통을 했으며 또 다양한 인간적인 상태들을 의식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시험을 그분 안에 들이셨고요.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께서는 겸손 또는 비우심의 상태에서 인간적인 상태들을 의식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분의 그분의 신적 사랑으로 지각하셨던 것을 또 지니고 계셨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리아로부터 받았던 인성은 모두 버리셨어야 했고요. 또 그분의 신적 인성을 완전히 영화하시기 전까지는 그 과정에 있어서만큼은 종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에서는 마치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 자신이 아닌 분처럼, 사실은 그분 자신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다른 사람을 대하듯 경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종이라고 불리시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못 보시고 못 듣는 자라고 불리십니다. 그렇게 불리시는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신적 사랑을 이루시고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시는지 그 일면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이루실 수 있으시면서도 마치 보지 못하시고 마치 듣지 못하시는 분처럼 오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교에서 가르치기를 주님께서 못 보고 못 듣는 자라고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께서는 마치 사람의 죄를 보지 못하시고 지각하지 못하시는 분과 같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사람을 온유하게 이끄시고 그를 꺾지 않되
구부리시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으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한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전쯤에 제가 혼자 말씀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서 이 세계 가르침을 제가 읽게 됐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주님께서 사실 요즘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다. 사실 주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신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성찰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라는 게 굉장히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적이고 우둔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들끓는 의욕이 사실은 굉장히 철부지 의욕인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 마냥 무엇인 것 마냥 자랑도 하고 또 남들한테 내세우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참 그분의 이끄심이 너무 온유하시구나.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꺾이지 않으실까? 조심스럽게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중심을 구부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겸허하시고 온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분은 신적 진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주님께서는 사실 낱낱이 아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을 다 아시고 또 저희가 의식하지 못하는 악한 생각들, 잘못된 것들도 다 아시고요. 아마도 심지어 저희가 잠재적으로 저지를 만한 모든 것들도 다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분 귓등에는요, 아주 명료한 지각이 있으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지 못하신 듯, 듣지 못하신 듯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낱낱이 드러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교정되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이 태양의 빛과 열기와 같은 그분의 진리와 사랑을 저희가 한 번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희를 서서히 좋은 쪽으로 이끄시고자 아주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시고자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소위 우리 밥그릇 챙기기도 바쁘죠. 또 누군가의 허물을 본다거나 잘못된 일을 보면은 거기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속속들이 꼬집어내고 끄집어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참 저희 인간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해설 409-2항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설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 지각하는 사람은 꾸짖고 징벌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보고 지각하는 대로 꾸짖고 징벌하는 사람은 누구를 떠올리나요? 물론 저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처 준 사람들, 저희 잘못된 걸 함부로 꼬집은 사람들을 떠올리기가 쉽겠지만 저희도 한 번쯤은 그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도 보지 못한 듯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실수를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간 적이 있었나요? 물론 오늘 말씀의 화두는요, 맹목적인 관용이나 맹목적인 용서는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이러한 어떤 명백한 죄를, 특히나 알고 지은 죄를 그냥 눈 감아준다면, 없었던 일로 만든다면 그러한 맹목은 오히려 차후에 더 나쁜 결과와 해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함께 걸어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을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는 상대의 허물을 못 본 척 관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지 못한 듯 인내하고 관용해야 할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못 보는 자들아 밝히 보라. 이들은 말씀 또는 신앙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래서 자신의 허물인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들을 대할 때는 온유하게,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을 가르치고 잘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우리들 안에도 이방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모르는 것들, 우리 내면 안에서 세상에서 묻은 그 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너그러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었구나. 때로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또한 저희 이웃 가운데 있는 그런 이방인적인 모습들을 저희가 똑같이 너그럽게 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을 가리켜 한 말씀이고요. 19절은 주님께서 그러한 이방인들을 어떤 태도로 이끄시는지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요, 이미 알고 이해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들을 잊지 않고 빼먹지 않고 다음의 말을 더하고 있네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도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종이 되라뇨. 사실 이게 굉장히 비직관적인 말입니다. 종이 되라뇨.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인성 가운데 그분의 신적 사랑인 혼을 섬기기 위해 일하시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세상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내가 쌓아 올린 거짓 우상도 아닌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섬기는 그런 종이 될 수는 없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러한 가르침들을 떠올려 보면 참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다른 말로 지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친히 오신 주님, 보지도 듣지도 못하신 듯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과 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지요. 지식으로 점철된 판단은 내려놓으시고요. 사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인지 존재인지 금방금방 까먹잖아요. 참 말씀이 좋았다더라. 마음속에 쏙 들어왔다더라. 사실 근데 며칠 지나면 까먹습니다. 멀리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런 게 아니라 딱 오는 한 주간만이라도 이웃의 무지 속 허물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는 없을까요? 그 대신 사랑으로 빚은 지혜의 권면과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되시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세교의 양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못 보는 자와 같이, 못 듣는 자와 같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또 시편 86장 16절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이 종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는 한 주간 저희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한 듯, 듣지 못한 듯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교회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대신 저희 안에 계신 주님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